2022년 성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코로나에 지치고 경제 불황이 허러지고 각종 사건 사고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를 억압하고 지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앞도 안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냥 기쁨의 크리스마스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크리스마스를 하면 정말 위로의 성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지치고 피곤한 나에게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까요?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름 중에 아주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이고 보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성이고 이름이 뭐지? 잘 들어보십시오. 박차고 넣은 놈이 셈이나, 성씨가 벽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하면 복을 차고 놓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샘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씨는 벽씨고 나머지 뒤가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제각기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첫아기를 기대하면서 짓는 이름들이 얼마나 참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이름을 짓지요. 성경도 찾아보고 그리고 구구 사진도 찾아보고 한글 어편도 찾아보고 심지어 인터넷도 찾아보고 요즘 다 검색해보고 이름을 짓는데도 참 이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의 의미는 다 다르거든요. 소중한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신이 바로 그 이름이거든요. 나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뭡니까?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서 노래도 있습니다. 말은 내 이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 이름은 함부로 지어서는 안 돼요. 이 이름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각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정혼했다는 말은 오늘 우리 성경에 약혼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정식 결혼식에 올리기 전이지만 이미 부부입니다. 여기 천사가 나중에 이야기하죠. 네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수하지 말라. 약혼을 했는데 벌써 아내라고 그래요. 부부입니다. 방에서 같이 자지만 않지 모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혼을 했습니다. 정결한 처녀입니다.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자에게 복된 소식을 줘야죠. 기쁨의 소식을 줘야죠.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은 비록 가난한 집이지만 목소리를 성실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복을 받고 또 마리아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세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요셉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뜻하지도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식은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요셉은 몰라야 됩니다. 왜? 마리아의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근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어야 될 이름마저도 뺏어가 버립니다. 천사가 지어주죠. 이런 난감함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자기가 지어줍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자라 했으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의로운 자라는 표현의 뜻이 이와 같은 겁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형용사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죠. 그 말의 의미는 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뭐 성실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밖에 어른 자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완전히 난감한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고, 좋은 자를 그렇게 기대하고 결혼식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잉태했다는 이것은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절망의 소식이죠. 천사가 전해주려면 잘 전해줘야죠. 택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아기는 바뀌면 안 되죠. 요셉과 마리아가 기대한 아기는 이런 아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생각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기를 잘못 보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가정을 망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사람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천사가 지금 심부름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잘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는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원문에 더 의미 있는 번역을 하면 분노하였을 때. 요셉이 마리아를 믿고 기다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도 역시 요셉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허락하는 시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는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떠나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고 조용히 떠나가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다른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믿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가정의 어려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마음 드실까요? 어느 정도 견딜만 하면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한번 인내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심한 충격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동안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의 이름입니다. 그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죠.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니 이 난감하게 처해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실제적으로 그 두려움에서 건져줘야죠.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정혼한 자가 부모 허락 없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가늠하게 되면 둘 다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아예 죄를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대로 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고 요셉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상처받고 불의한 자가 됩니다. 요셉을 좀 더 많은 번역에서 번역을 했는데 요셉은 이 제사장 다음으로 그 당시에 말씀을 사랑하는 존귀한 자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가져왔던 이 가치가 한순간에 지금 다 부르십니다. 마리아 이야기 나오면은 그 덩달아서 나오는 이름이 누굴까요? 요셉. 이래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놀랍습니다. 아기를 보내십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아기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기의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문제에 빠져있는 나를 누가 유래해 줄까요? 어느 학자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160년경부터 이 예수님 사셨던 이 동네 그리고 팔레스틴이죠.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지역에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로마가 점령하게 되는데 로마는 힘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많이 억압을 했습니다. 세금도 끄집고 전쟁에 병력도 동원시키고 누가복음 2장에 천하를 딱 호송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병력 동원하잖아요. 안 되니까 용병도 투입하잖아요. 이거 갖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 누구든지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뭡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풀어주는 자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죠. 이번에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게 그냥 금리가 숫자가 아니죠. 내가 빚 갚아야 될 빚의 수치가 얼마나 크고 그 강도가 얼마나 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1%가 올랐다. 0.몇 %가 올랐다. 그렇게 희청거립니다. 그러니까 경제로부터 나를 좀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어려운 때에 위로해주고 도와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성탄이죠. 자, 다시 한번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천사가 이 난감에 빠져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비밀로 이름을 줍니다. 이 아기는 이와 같은 아기가 될 것이다. 이 아기 이름을 한 번 외쳤거든요. 세상에서 이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이 이름을 제일 싫어합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로 바꿉니다. 메리는 좋다. 크리스마스는 안 된다. 그리스도 나신 날은 안 된다. 국경일이다. 기쁘고 즐거운 할로데이. 이름이 점점 지어집니다. 이 이름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이름을 대적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영국에는 출판물 중에 리프와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아노 도미니, AD,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역사의 책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책을 안 팝니다. 전부 다 소화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슬람자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이 이름을 천사가 주는 거예요.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기에
이 난감한 소식 가운데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세상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이름은 꼭 불려져야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나실 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위로해 주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구원자라는 이름은 한 분 외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요셉이 기다리는 이름은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을 주신 이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름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었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누가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내 주셨을까? 로마 황제가 원래 옥타비아누스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아구스토로 바꿔놨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가지고 그는 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부를 수 없는 이름. 유일하게 구별된 이름. 이 이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름. 이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위로가 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 이름 불러야 될까요?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위로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내 고통을 겪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예수님 당시에 전염병도 많았죠. 질병 많았죠. 여기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예수님이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고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기 때문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는 기묘자, 탁월한 경륜자, 모사,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신성이 충만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왕 대신 예수. 헤롯이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찬송할 때도 예수, 예배할 때도 예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은 인격이고 이름은 그분 자체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일어서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위로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위로, 우리의 형편에서의 위로, 여러 위로가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바로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위로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인데요. 어느 일화를 한번 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이 늦었는데 급하게 배를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에 오르자마자 열심히 반대편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져갑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가고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피곤해 지쳐도 자기 목적지를 가니까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가도 끝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너무 지쳤어요. 이제 허덕였어요. 그래서 거의 실신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올 때쯤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 급하게 오다가 그만 부둣가에 me어는 밧줄을 안 봐. 밤새도록 노지를 하고 막 온 힘을 다 써서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막 지칠 정도로 했습니다. 끝내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밧줄을 안 불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집에서 가정에서 일체에서 성실하게 일을 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매겠어요. 부담감 때문에, 부모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맡은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도 제자리 그림. 또 몸이 아팠어요. 한순간에 대한 제자리 그림이에요. 예기치 않는 일을 겪어가지고 제자리 그림. 누가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꽁꽁 묶는 것이 하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입니다. 죄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닫는 겁니다. 죄를 이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죄의 종로를 했던 자들이고 죄 안에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근세를 꺾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의 죄의 줄을 끊어주실 수 있어요. 나의 묶여있는 줄을 끊어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짐을 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생각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모습을 섰다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엇보로다 그럽니다. 그 옆에 있던 공자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 점잖은 양반이 그 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빨리 나오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몸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 향해서 달려가서 건져냅니다. 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고통치고 외치는데 엇보로다. 죄값 때문이다 이 말합니다. 공자는 여보시오, 점잖은 양반이 거기서 왜 그래요? 빨리 나와요. 빨리 어렵게 살아야지. 빨리 나오라고. 아무도 못 고치죠. 예수님 말이에요. 나의 죄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십니다.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위로, 생활에서 위로, 또 안밀에 대한 위로, 우리 연약함에 대한 위로,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교육주의 전통에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말고 또 요리문답 고백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문항에 이런 물음이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머리떡 하나 소성하지 않습니다. 살아 죽으나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십니까? 잉태되실 때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성령으로가 벌써 두 번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마리아의 목숨에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죠. 그러면 보십시다. 이 비밀을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앞부분을 보십시오.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그렇죠? 그런데 16절에는 차이점이 없습니까? 왜 마리아가 나왔다고? 마리아가 정식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이미 태중에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 전혀 간장할 수 없어요.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배를 빌렸을 뿐이지 그 능력과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건 누굽니까?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안 빠집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탄생의 신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간섭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일절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여 죄 없는 탄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순수한 처녀에게서 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시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남자들이 쭉 나오는데 여인 4명이 나옵니다. 원래 족보에는 남자들만 많이 기록하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들은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또 있죠.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이름이 나를 구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해. 예수,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을 불러야 내 죄의 줄을 끊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실패해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유일하게 위로해 주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능자,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질이죠. 이 난감하고 분노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비밀을 알려줍니다. 요셉, 너는 말씀을 잘 아는 자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는가 봐.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의 정원자에게서 일어난 거야. 너는 말씀을 믿잖아. 그 아기는 전능자. 아기는 누구나 맞이할 수 있죠. 아기를 보고 뭐 징그러울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조용히 나 혼자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요셉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그 아기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독심하죠. 말씀대로 이루시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역시 어떻게 해요? 내 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를 위해 그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힘이어서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 예배도 있고 발표도 있는데 가족과 이웃 줄을 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끝내 뒷줄이 묶여 있습니다. 뭐지요? 예수가 없으면 묶여 있어요. 제자리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야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쫓아가시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서 기간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을 돕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는 그럴 만한 여력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힘껏 섬기니까 아마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성탄에도 우리가 좀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위로를 좀 우리가 물질로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위로가 넘치는 이런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